사사기 10장이고요.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우리 1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사사기 10장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기드온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이야기를 했지요. 아비멜렉이 잘못된 야욕으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벌을 받았습니다. 유다리 또 아비멜렉이 벌을 받았지요. 사사는 그렇습니다. 사사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청종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하루를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청종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비멜렉은 그래서 맷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그랬죠. 전장에서 용맹스럽게 싸우다가 전사에도 시원찮을 판에 성에서 한 여인이 무심코 던진 맷돌에 맞아서 머리를 맞아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맥이 이제 끊어지고 또 다른 사사가 세워지는데, 또 다른 사사가 세워질 때에 사사기의 패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범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범죄한 다음에 징벌이 있습니다. 징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용서를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몇 번 반복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12번 정도 반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1절 말씀부터 이제 사사 돌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계속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사기 10장 1절 말씀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절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까지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 우리가 표시를 해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돌라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돌라에 대한 설명도 딱 2절로 끝납니다. 그래서 돌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는 없으나 우리가 힌트가 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목사님, 뭐가 이상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하나님 늘 하시는 거잖아요. 자, 근데 문제가 이겁니다. 사사 돌라가 세워지면서 우리가 아까 그 패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통 근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들어서 세우실 때, 벌을 하실 때 늘 우리가 그 전에 사사기를 보면은 외적의 침입이라든가 어떤 거대한 세력이 드러나가지고 일어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셨던 패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돌라 바로 이전의 사사가 누구였다라고 알고 있냐면 아비멜렉이라는 사사로 알고 있어요. 외적이 침입한 게 아니에요. 외적이 침입한 게 아니라 어떤 큰 세력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벌주셨던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라라는 사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외적이 침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곤란한 상황을 겪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누구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거예요?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야, 아비멜렉이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나라를 황폐하게 만들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돌라는요, 특별하게 뭘 잘한 게 없습니다. 잘한 게 없어요. 그냥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물론 잘한 게 있습니다. 돌라 혼자 한 게 아니라 그 다음 3절에 일어나서 또 다른 사사가 일어나지요. 누구냐면 야일이라는 사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3절 말씀에 그래서 야일이 뭘 했는지 나와 있어요. 3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야일도 간단하게 3절로 끝납니다. 야일도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돌라와 사사를 통해서 합해서 몇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로운 삶을 누렸냐면 45년 동안 이 나라 사람들이 평화를 누렸습니다. 돌라가 23년을 통치했고요. 야일이 22년을 통치했습니다. 45년 동안 외적의 침입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평안의 때를 주셨어요. 문제는 40년 넘게 평안의 때를 주시니까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드보라 사사를 보면서 40년 동안 평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지요. 40년 동안 태평성대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뭘 했느냐? 40년 동안 평화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억을 하실 거예요. 타락했어요. 가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성경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하나님, 우리가 늘 태평한 삶, 평안한 삶만 있는 게 좋은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적당한 긴장감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삶 속에서도 우리가 적당한 긴장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하실 겁니다. 하나님 평화 주세요.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유익을 주시고 고통이 없게 해주세요. 근데 이런 기도가 과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계속 그 기도만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될 것인지, 그런 상황이 있을수록 내가 스스로를 좀 단련하고 훈련하는 게 좋은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우리가 편안하면 야, 이것도 안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아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겁니다. 다만 하나님은 어떻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냐면 우리에게 맞는 기도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아니셔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았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나봐.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나봐.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 아들아, 내 딸아, 이게 너한테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가장 좋은 길이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을 이게 아멘으로 화답하는 순간 내가 가끔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어때요? 우리는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가장 맞는 방법이겠거니 인도하시기 때문이시죠. 자, 그래서 사사 돌라와 사사 야일은요, 평화롭게 45년을 이끌어 가다가 문제를 발생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넘어가서 6절 말씀, 사사 입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넘어가게 돼요. 자, 6절 말씀에 이 사람들이 어떤 범죄를 하게 되는지 나와요. 자,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자, 거기 동그라미 한번 표시를 해보십시오. 이게 종합 선물 세트를 갖고 오거든요. 바알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아스다롯에다 동그라미를 쳐보시고요, 아람의 신들과 또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 몇 개입니까? 몇 개. 자, 그 당시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신들이라고 하는 우상이죠. 그 잡신들을 7세트를 다 가지고 왔어요. 정말 잘못한 일을 합니다. 그 전에는 그래도 여기 가져오고 여기 가져오고 지역에 따라서 여기도 가져오고 해가지고 좀 흩어져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사사 돌라와 사사 야일의 태평성도 있고 난 뒤에 너무 편안하니까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오냐면 7세트를 다 가지고 와요. 우선
우상 박람회를 여는 것처럼 다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다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다 가지고 오는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나시겠어요? 안 나시겠어요? 잔뜩 화가 나셔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잔뜩 화가 나셔가지고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 이제 볼 텐데 화를 내십니다. 뭐라고 화를 내시냐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13절 말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밑줄을 쫙 그어두십시오. 하나님이 잔뜩 화가 나신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그럴 것이. 사랑하는 사람 연인이 있어요. 연인이 갑자기 뜬금없이 손을 잡고 다른 남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내 남자친구야. 아니, 내가 남자친구인데 하면서 데리고 오면 화가 나지요.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이제 다시는 너희를 보지도 않을 거야. 저리 가버려. 다시는 너희를 보지 않을 거야. 화가 잔뜩 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잔뜩 또 곤란한 상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회개의 기도를, 이 패턴 있잖아요. 회개의 기도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그들이 회개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15절 말씀의 회개의 내용은 좀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르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 뭐가 다르냐면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를 나열을 해요. 그 전에는 그냥 회개합니다. 근데 이 시간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패턴은 조금 달라요. 저희가 우상을 가져온 거 잘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조금 달라요. 아까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해 주시옵소서 까지는 좋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 주십시오. 이 기도 아름다운 기도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해 주세요. 설마 아들하고 딸에게 안 좋은 것을 주실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해 주세요. 근데 그 뒤가 잘못된 회개의 내용이 나와요. 뭐냐면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자, 이 기도는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보시는 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도 좋으나 오늘은 좀 구원해 주세요. 이네요. 오늘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삐지지 마시고 한번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요. 오늘은 먼저 구원부터 좀 해주시죠. 그리고 구원 받은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좀 합의를 좀 보시죠. 지금 이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이게 머리가 이제 비상해지는 건지 어떤 건 알 수는 없는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 좋은 모습으로 점점 흘러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6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잘한 거예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렸다고 말이 나오는데, 자, 이거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얘들이 진짜 회개했구나. 이방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는구나. 근데 이게 정말 무서운 말이 뭐냐면 1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는 우상을 제거해버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상 숭배를 잘못했다라고 이미 이전에 10절 말씀에 우상 숭배했으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말하면서 그때 버렸으면 됐어요. 근데 그때 안 버렸단 말이죠. 안 버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아유 주님 알았어요. 이제 우상 버릴게요. 이제서야 우상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이 어떤 것 같아요? 회개했다면 회개하는 그 순간 버리면 돼요. 내가 잘못했다는 걸 회개하는 그 순간 다 버리면 돼요. 근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우상들은 뒤에 창고에 고이 모셔두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화가 나니까 아유 저것도 버려야 되나 보다. 이제서야 가지고 버리는 거죠. 이게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크게 잘못한 거예요. 할 거였으면 진작 했어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할 게 있다면 생각하고 의지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면서 달달달달 버리면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기회를 보고 떡밥부터 던져보면서 한번 보자,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진노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회개한다라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왜 가만히 있지 않냐면 16절 말씀, 우리가 제일 끝자락에 화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16절 제일 끝자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스라엘의 본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여기 위주로 그어두셔야 돼요. 입으로만 이들이 회개하는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백성이, 내 아들이, 내 딸들이 비록 잘못된 회개를 할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으니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나 어떡하면 좋지? 쟤네들 회개하지 않고 있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너무 아픔 가운데 있으니까,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남은 한 가닥 희망입니다. 희망. 하나님이 잘못된 회개라고 할지라도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이고 안 되겠다. 도저히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저들이 잘못된 걸 알고 있지만 일단 먼저 회개를 하니 내가 받아줘야겠다.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회개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놓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잡고 있고요. 꼭 쥐고 있으면서 놓지 않고 우리 손에 유익하다라는 세상적인 것들을 딱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입으로만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아셔요. 다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근심하니라 라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는요, 자녀가 잘못했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화를 내십니다. 진노하셔요. 겉으로는 너 나가, 너 필요 없어 라고 말을 하시는데 어떻게든 그 자녀를 다시 안아주시면서 사랑하시면서 끝까지 어쩔 수 없어, 내가 너를 지켜줘야지. 그게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의 속성을 갖고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내 죄가 나의 마음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겠지만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것인가, 내 불순종이,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것인가를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갔을 때에 우리의 욕심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쾌락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마음을 정말 잘 따라가서 하나님 기쁘시게 만들어야 되지 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해요. 이 하루를 시작하실 때 가장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려야지.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려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나님을 속상하지 않게 해야지. 그것 하나만 생각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들이 시험을 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을 볼 때 가장 제가 아플 때가 있었어요. 뭐냐면 저희 아들이 시험을 보고 오는데 성적표를 갖고 온단 말이죠. 요즘 성적표가 옛날만큼 이제 숨겨가지고 아니면 바꿔가지고 이게 제 성적표에 갖고 올 수 없어요. 왜냐면 인터넷에 나와요. 조회하면 성적이 다 나와요. 근데 아이가 시험을 열심히 준비했어요. 너무 열심히 잘 준비해가지고 안타까울 정도로 열심히 준비했는데 결과가 원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때요? 옛날 같았으면 일단 성적표를 딱 받아보고 나서 일단 몽둥이 가지고 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아들을 보니까 그게 안 돼. 물론 저는 회초리로 아이들 때리는 사람은 아닌데 이게 아이가 성적표를 딱 보는 순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 아들 딴에는 열심히 해서 자기 만족도 있겠지만
부모님의 마음에 상처를 안 드리고 싶어서, 속상한 마음 안 심어주고 싶어서 열심히 준비해서 결과가 이렇게 가져왔어요. 부모님의 마음이 어때요? 이게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같이 무너져. 아들, 딸에는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이제 부모님은 어때요? 안아주죠. 고생했어. 잘했어. 이거면 됐어. 뭘 더, 너 잘한 거, 너 최선을 다한 건 내가 알아. 됐어. 그동안 공부했던 것 너에게 자양분이 될 거야. 열심히 해보자. 다음 시험 때 한 번 더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가끔 그 생각이 들어요. 다음 시험 때 한 번 더 보자라는 얘기가 잘하는 이야기인지 협박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으로 아이가 시험을 또 열심히 준비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하고 하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요, 그 모습 보면서 잘했어. 일으켜줄게. 잘해봐. 오늘 하루 열심히 해봐. 하루를 정리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넘어졌어요. 저렇게 넘어졌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 모습을 보면서 속상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가 열심히 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거 하나만 생각하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속상하지 않게, 그거 하나만 아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던 모습들을 나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면서 오늘 하루를 또 건강하게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 열심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용서하시는 우리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진노 중에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를 풀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눈물로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지, 주님,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자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로 인해서 속상하지 않으시도록 우리를 더욱더 단련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나약함을 꾸짖으시옵소서.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해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주신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도록 하시고 겸손하고 선한 말과 선한 행동으로 예수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